사춘기를 심하게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은 매우 복잡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런 아들이 아니었는데, 그런 딸이 아니었는데, 내가 말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심하게, 어떤 부모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춘기의 열병을 앓는 자녀들을 보면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중요한 시절이고, 이 사춘기 시절에 나쁜 환경과 또 만나는 친구들 맞아 건전하지 못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그 폭발력과 파괴력이 더 심해져서 인생 전체가 흔들리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사춘기 시절에 부모가 울타리를 넓게 쳐주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격려해 준다면 자녀들은 사춘기의 열병을 극복하고 오히려 부모에게 감사할 것이라는 거죠. 한 인간이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이 자람에 있어서 사춘기라는 이것을 잘 다스리고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어서 모든 것이 기쁘고 좋고 교회 가는 게 즐거운데 어느 순간 사춘기가 와요. 영적인 사춘기가 온다는 것이죠. 특별한 일은 아닌데 괜히 심술 부리고 괜히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자기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안 맞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소리 하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귀찮고 허무해질 때가 바로 영적인 사춘기라 생각합니다. 그때는 주변의 사람들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럿이 함께 그의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때로는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모르는 척 해주고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영적인 사춘기를 신앙적 억압 가운데 보내거나 방심 가운데 내버려 두면 돌이킬 수 없는 영적 데미지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좀 다른 각도에서 본문을 읽고 싶은데요. 이것은 요아스가 신앙의 사춘기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신앙의 사춘기를 만약에 억압에 누군가의 강한 어떤 리더십에서 보낸 사람이라면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 있다. 그를 억압하고 짓누르던 것이 벗겨졌을 때 그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었던 왕이라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살아 있을 때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잘했다라는 거죠. 그 말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났더니 그 옆에 왕 옆에서 있던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는 완전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아스와 제사장 여호야다는 특수한 관계였어요. 요아스는 왕이 될 때 7살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왕의 후손들을 진멸하고 여왕이 되었을 때 그때 고모의 손에 의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요아스 왕입니다. 고모는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그를 맡깁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아이를 받아서 6년 동안 성전에서 길렀고 6년이 지난 후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달랴를 축출하고 그리고 성공합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왕에 세웁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살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신앙 안에서 열심히 키워야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은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여호야다는 섭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아이였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가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고모부와 고모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을 것이죠. 비록 왕이라 하지만 여느 아이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읽지 않은 대목은 어떤 대목인가 하면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왕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아마 나이가 어리니까 그렇겠죠. 근데 여호야다가 나서서 이렇게 하라니까 레위인들이 다 따르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여기에 요아스 어린 나이에 사춘기를 지나가는 그 나이에 뭔가 자극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해보는 거라는 거죠. 여러 방면에서 말씀의 관점을 볼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때 요아스의 마음이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왕인데 말이야. 내가 아무리 가까워도 어떻게 제사장이 말하는 건 다 듣고 왕이 말하는 건 듣지 않을까?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어리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조금만 커봐. 너희들 죽었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의 정신,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자란 배경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있을 때는 잘했다가 그가 세상을 떠나니까 완전히 돌변해 버리는 요아스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그냥 저는 영적인 사춘기라고 그냥 지어 본 거라는 거죠. 제사장 여호야다는 또 반대로 자신의 강한 신념으로 요아스를 신앙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목숨을 거의 건진 이 어린 핏덩이 같은 아이를 내가 잘 양육해서 좋은 왕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어쩌면 과하게 강하게 그를 훈련시킬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세요. 똑같은 10명을 두고 똑같은 훈련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훈련을 잘 따라온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빨리 끝나면 내가 뭐냐 다시는 이거 안 한다. 그런 마음으로 훈련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너무 과하다 보니 그런 건가? 그래서 2절 말씀처럼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문제는 그가 죽은 후라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멀어집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왕을 꾀했는데 그 말에 금방 넘어가 버리는 요아스입니다. 그의 신실함은 사라지고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아스 왕은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내가 저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이 그늘에서 벗어나는 순간 나는 자유하지 않을까? 지금 자기가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요아스의 왕의 모습을 우리는 어깨너머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합니다. 선지자는 제사장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였습니다. 스가랴는 요아스의 고종 사촌인데 스가랴가 왕에게 책망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20절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셨으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똑같은 무리예요.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심각한 죄를 범하고 맙니다. 아달랴의 칼끝에서 살아남은 그를 성전에서 길러주고
왕으로 세운 고모부의 아들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무자비한 일을 요아스가 행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길러 주었지만 영적인 어떤 사춘기에 의해 어쩌면 그가 그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여호야다가에 대한 반감이 그에게 있어서 그것을 스가랴에게 분을 표출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린 사춘기 시절 적절하게 밀고 당기기를 하지 못한 이게 여호야다의 잘못일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의 무슨 죄로 인하여 요아스는 아람 왕의 군대에게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부상을 입은 채로 신하의 손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또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성에 장사되지 못했고 열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사춘기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겠는가? 이미 다 사춘기를 지나 성인이 된 자녀들을 두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사춘기를 겪는 사람들은 어떻게 돌봐야 되겠는가? 잘 있다가도 이상한 말하고 잘 보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건 울타리를 가능하면 넓게 쳐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줄을 길게 잡아주고 기다려주는 지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한 질책도 필요하지만 모른 척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도해주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영적인 훈련을 함께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40일 함께 기도할까? 우리 40일 하나님께 나와 아침에 기도하자. 그래서 매 40일 동안 내가 픽업해 줄게. 이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다독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38일, 39일이 돼도 변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헛짓하고 있나? 헛된 일 하고 있나?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꼭 그날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40일째 하고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또 그 함께 기도하자는 사람의 마음에서 뭔가 부드러워지고 열리는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 그건 성공이라는 거죠. 영적 사춘기를 잘 넘기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자로 성장하게 된 것,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적절하게 훈육해준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믿음의 사춘기를 겪고 있는 믿음의 어린 자들을 향하여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교훈을 잘 새기고 우리의 갈 길을 모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나오신 분이 무슨 영적 사춘기가 있겠어요? 그러나 영적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저 사람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그냥 낙인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어떻게 하면 더 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영적 사춘기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인도해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 있기까지는 무수한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 또 그러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에 가능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할 때 특히 사춘기 시절을 지나가는 자녀들을 너무 강한 억압으로 영적 사춘기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잘 안내하는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다릴 줄 알고 또 믿어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영적인 사춘기를 겪는 이들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생각과 우리의 성향과 다르다고
제쳐놓고 소외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다스제랄드 리스파 선교사님과 태국의 박윤식 박명순 선교사님, 라오스의 최춘호 선교사님, 그리고 라준영 선교사님 그 수술이 화요일로 미루어졌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어려움 없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